오늘 어린이 설교를 먼저 듣겠는데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어린이들, 병점교회 어린이들 환영합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영상을 다루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어린이들을 위하여 영상 자료들을 공급해 드리지 못하고, 또 여기서 TV로 또 여러분은 지금 TV로 보고 있는데 또다시 TV로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지금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제 어린이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을 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어린이 설교는 김로빈 어린이의 방송 설교입니다. 내용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러,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러 가는 게 핍박인데요. 그렇게 핍박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김로빈 어린이의 설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빛을 보고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앞으로 가가지고 사울이 넘어졌어요. 사울이 물어봤어요. 누굽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난 예수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백성에게 사울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마니아가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괴롭히려는 백성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네. 그 사울을 교회 지도자로 하겠다. 이랬어요. 아나마니는 다른 집으로 가서 사울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사울이 눈을 뜨게 됐죠. 그래가지고 나쁜 백성들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바뀌었어요. 바울로. 근데 사람들이 이랬어요. 우와! 방금 어린이 설교에 대하여 어린이들 앞에 또 어린이의 부모님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코비드 상황이 시작되면서 김주성 목사의 가정은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저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저녁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지만 저녁 예배는 매일매일 드리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가 이 코비드 상황이 되면서 저녁 예배도 매일매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교회 예배로 드리고 다른 날은 평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평일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조금 더 어린이들에게 좋은 예배가 될까를 연구하다가 태빈이에게 설교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설교를 태빈이가 5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로빈이가 이번 주에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했는데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로빈이는 이 설교를 위해서 엄마에게 며칠 동안 혼나가면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OX X입니다. 엄마한테 조금도 훈련을 받지 않았고 아버지한테 이 사울 얘기를 들었을까요? OX X입니다. 엄마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로빈이에게 이 설교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패드였습니다. 아이패드 미디어 기기로 로빈이가 성경 앱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이 암기가 된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식일 오후마다 TV를 볼 수 없고 게임을 할 수 없고 놀이를 할 수 없으니 안식일에 맞는 놀이를 찾다가 아이패드로 성경 앱을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는 매우 유용한 기계이고 우리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자료들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유용한 도구가 역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유용한 도구를 쓰지 유용하지 않은 도구를 쓰지 않습니다. 유용한 도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면 그 무엇보다도 훌륭한 도구로 복음이 전달되는데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유용한 도구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매우 세상을 어렵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영감이 들어왔는데요. 악기가 그랬습니다. 악기,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 너무나도 유용한 도구를 누가 사용하고 싶을까요? 당연합니다. 사단이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악기들을 가지고 사단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사람들을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끄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음악들과 악기들을 통해서 세상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아, 이 악기들을 사단이 저렇게 사용하는 거 보니 악기는 나쁜 거구나. 이 스마트폰과 TV를 사용하는 걸 보니 스마트폰과 TV는 나쁜 거구나. 누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도구이구나. 이 중요한 도구, 유용한 도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단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도구로 스마트폰, 패드, TV 그리고 악기들을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 공부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유용한 도구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도구를 다루는 지혜를 배워야 하고 도구를 올바로 다루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게임이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놀이나 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당신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 말씀의 제목으로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니요. 와, 이런 제목을 설교 예배 제목으로 써도 될까요? 저는 이것을 재미있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 진지한 사람인 거 잘 아시죠? 장난하는 거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거 좋아하지만 장난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을 웃기거나 사람들을 자극할 그럴 지혜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진지하게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관찰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느낀 감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은 유튜브를 김유성 목사님이 혼자 시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뭘까요? 유튜브는 그냥 지금 오늘날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TV 방송에서는 유튜브도 상표명이라고 해서 유튜브라고 안 하고 너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 너거든요. 그래서 너튜브라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도 휴대폰만 손에 들리면 유튜브의 채널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튜브 채널 명을 다 가지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순간, 그리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동안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운영자는 이미 되셨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한 거를 한 두어 번만 이름 붙여서 올리기만 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하나TV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틀어주시겠습니까? 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38장, 네, 아니야, 29장, 아니요, 37장, 네, 36장, 7장, 네, 7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37장, 이제 5장 남았네요. 참, 이제 성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또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너무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입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본서의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과 그것에 관련된 사실들, 그리고 원칙들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사이에,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일부로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제37장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 꼬맹이가 할머니한테 뭘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뭐 해줘요? 네, 할미 이자 시작됐는데 무슨 약 줄까요? 뭐 줄까? 뭐 주라고 그래요? 지금 잠깐만요.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잠깐만. 네, 지금 가장 짧은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은 1954년생이십니다. 67세. 저의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이분들은 꽤 오래전에 미국에 가셔서 정착을 하셨고, 그 아들, 제 친구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영어로 설교를 하고 본인이 한 설교를 본인이 한국말로 통역을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영어 설교도 굉장히 유창하고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한 그러한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아들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을까요? 그 아들에게 제가 지난 1월, 2월에 미국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이유는 순전히 자녀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늙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자녀들과 헤어질 날이 올 텐데,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할 때 영상을 보게 하겠다고 영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셨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모님이 운영하는 채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0분 이상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자는 480명 이상이 되어 있고요.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족들이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종종 들어가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보다 이 사모님의 영상이 훨씬 더 저에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설교나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사모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혹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광주 영어학원에 대학생 때 영어 배우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신앙하는 것을요. 전남대 사학과를 다니셨는데 그 사학과를 졸업하시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장에 가지 않고 서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재림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이 이 사모님의 시아버님이 됩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이 여인을 자기 아들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신 이 사모님은, 남편은 2대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은 지금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님을 제가 중학생 때 처음 배웠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어머니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뭐 아무렇게나 산다는 게 아니고 매우 정돈되었지만 집에 오는 아들의 친구들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고 악기를 배워야 되고 직접 악기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필요하면 테니스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 댁에는 항상 아들 자녀들의 친구들이 늘 들끓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과 다름없는 사모님이 이제 67세가 되시면서 내가 이 노년에 어떻게 시간을 귀하게 보낼까를 연구하시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직업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유튜버는 운전면허와 똑같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운전을 하시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병점교회에 유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지금 할머니 집사님. 이 할머니 집사님은 그때에도 운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남자들 운전자들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없느냐고. 왜 없겠습니까? 지금 어린이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30년 전 여성이 운전을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남자들 운전기사들로부터 엄청난 폭언과 또 압력을 받으며 꿋꿋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 30년 전의 운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전은 필수입니다. 30년 전에 운전이 사람들에게 낯선 일이었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유튜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다들 하고 있는 운전을 여러분만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매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이 사모님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은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진정성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죠.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나니.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어맬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광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리 안의 자유는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의 순종이라는 건 뭘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침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안식일 오후가 되면 전혀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또 돈 버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하루 종일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짧을 만큼 안식일의 시간이 꽉 찬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서 제2 11조까지도 온전히 드리면서 이건 어차피 내 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을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 하지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에까지 하루 종일 부지런히 몸을 쉬지 않고 일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잠언 31장을 읽어보십시오.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하루를 알차게 사는지, 그러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온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내용에 다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저도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자유가 최고 정점에 올라서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는 다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 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것도 재미없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가는 일이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 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밤낮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냥 단지 짧은 순간에 찰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TV를 보면서, 또는 주변에 어떤 농담거리, 또 그냥 나의 신앙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삶이 바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러 바다를 건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사단의 요구를 마가복음 5장은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구가 뭐예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사단이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졌다고 해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예수님께 가는 거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 사단이 이렇게 간구했을 때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얻고자 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키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 광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 돼지떼들에게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광인이 치료됐다는 그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기 돼지들을 잊어버렸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기 돼지들 잊어버렸다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들, 또 내가 꿈꿔온 것들, 그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을 더 잘 신앙함으로 인하여 그것들의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예수님 좀 나가 계십시오, 제가 이거 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예수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대단히 무서운 사실이지만 예수님 좀 나가 계십시오 하는 그 간구도 들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지는 않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그 경영하시는 큰 역사 속에서 그 작은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또 다른 것을 얻어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돼지떼에게
사단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한 것을 들어주신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간구한 것을 들어주신 거하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원한 대로 또 다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회복을 했냐면,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사단의 간구는 오케이. 이 마을을 나가달라고 구한 마을 사람들의 간구는 오케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사람의 간구는 거절. 17절,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구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예수님의 경영방침으로 운영이 되지 자신의 경영방침으로 예수님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자신의 경영방침으로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시도하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분들은 예수님의 경영방식으로 컨트롤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드리는 간구가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평안으로 그 다음 것을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으로 가라,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어디로 파송하셨나요? 집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한 존경과 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날마다 집으로 파송되는 어머니, 날마다 집으로 파송되는 아버지, 그들을 위한 존경과 격려는 없습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어머니들,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씨름하는 아버지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의 선교사들을 아주 귀히 보십니다.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만큼이나 가정으로 파송되는 이 선교사들을 예수님은 귀히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료함을 받은 이후에 집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집에 가서 너에게 어떤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우리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안 준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탓하지 마시고 그 스마트폰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생전 유튜브를 할 것 같지 않던 엄마가, 생전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던 할머니가, 생전 기계를 만질 줄 모르는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한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박현남 사모님은 자녀들이 유튜브도 잘하고, 그 아들 목사님은 유튜버예요. 목사님인데 구독자가 12만 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매 조회수가 항상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몇 개의 영상이 몇만을 찍으면서,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쌓여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올해 코비드 시대가 되어서야만 이제서 깨달은 바였습니다. 유튜브의 목적, 그리고 영상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연애 편지도 쓰고 하죠. 하지만 부부가 된다 하면은 편지를 쓰지 않죠. 말로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로 하는 거하고 편지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도구가 사람을 더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도구라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편지 아시죠? 매일매일 가족들을 위하여 5분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올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서 클릭 2번 하고 제목 붙이면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느라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 많은 우리 병점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안한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는 거고, 그냥 우리 아들 보라고 하는 영상은 3분 5분이면 만들어서 그냥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잘 만들 필요도 없고 목소리와 얼굴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 세상에는 목소리도 별로요, 얼굴도 별로인 사람들이 수많은 구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일까요? 그 한 사람의 진정성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영상을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족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보는 그런 곳에 올려야 하느냐? 그것은 내 신앙을, 또 내 사랑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명예를, 그리고 나의 정직과 성실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왜 합니까? 그냥 둘이 살면 되지. 왜 결혼식 합니까?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평생을 구별하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걸로 평생 끝이라면 그 사람은 참 멋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셔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 도시가 10개인 곳에 이름을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전체가 이 사람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에 들어가셨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훈련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언 세미나 공부했습니까? 이 사람이 신학과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성경 교수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1시간도 안 되는 접촉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 행하셨는지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친척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휴대폰으로 자기 얼굴을 놓고 영상을 찍는 것 굉장히 민망해 보여도 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오후부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핍박받고 욕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도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기도를 넣고 말씀 암송을 넣고 친구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노인들 중에는 또 뭐 삼각대가 필요한데 살 줄도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도와주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에서 약간의 재정을 투자할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 코비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 안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신앙 일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이 보게 될 날을 기도하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구독자를 모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 박현남 사모님은요, 매일 올리시는데 조회수가 어떤 거는 2명이고 3명이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봤으면 된 거예요. 딸이 봤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셨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족을 위하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님의 하루의 삶이 아주 보람되고 알찬 삶이 되지 않을까요? 왜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첼로도 연주하시고요. 또 손자 손녀를 돌보는 모습도 찍으십니다. 우리 병점교회 성도님들도 전부 다 유튜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미디어 기기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해보는 일은 아주 간단한 일이니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라고, 그리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영상을 통해서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베푸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아주 작게나마 한마디 한마디 입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